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이번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불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준비하시고 또한 그걸 다듬으셔서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애굽의 소리를 건져낸 여호와라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춤을 추고 절을 하고 경배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시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돌판을 잘 다듬어서 가져오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준비하도록, 모세가 거기에 이제 관련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또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이 40일 동안 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자마자 야, 여기 십계명 여기 있다, 새겨진 판을 주신 게 아니고, 또 돌판을 만들고 다듬어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기려면 순식간에 새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40일을 머물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돌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교훈 내지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원천적인, 어떻게 보면 본래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 본다면, 첫 번째 돌판에 새긴 사건을 첫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새김과 함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또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새 언약, 첫 언약 말고 하나님이 첫 언약은 실패했다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그건 두 번째 언약이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언약을 맺을 때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다듬고 직접 써서 주셨고, 두 번째는 모세가 깊이 관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다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모세가 첫 모형으로 보여주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할 것 없이 노아, 모든 인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는 것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성경 해석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죠. 주님이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요, 이제 모세가 판을 준비하고 다듬어서 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 언약이죠. 이게 또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하나님께서 깨졌다고 하듯이 첫 언약의 돌파는 사실 깨졌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파는요, 법궤에 보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그 이후에는 깨뜨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할 뿐이지 깨뜨려졌다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이 돌판을 에다가 글씨가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사실 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또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듬어져야 돼. 그냥 막 글이 새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도 하나님이 직접 다듬으셨지만 두 번째 언약은 이제 모세가 다듬었는데, 그 모세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도 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찬양하고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의 생명이 없다 그랬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현재는 못 박히지 못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면서 죽은 줄로 믿고 전진해 갈 때 실제적으로 죽어진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에게 다듬어 와라 돌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요, 생각과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는데 다듬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비유로 말하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밭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길바닥처럼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돌들이 많이 또 들어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잡초가 무성하죠. 네. 가시, 돈불. 그러니까 이 옥토밭, 다듬어진 밭,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요,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이제 역할, 그리스도를 통한 계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해석해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은 우리 모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지금 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듬어져요.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고요. 헛된 돌멩이들이 날아가고요. 잡초들 뽑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길바닥도 문제고 우리가 계속 심령을 일구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꾸 되지 않고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에서 멀어지게 돼요. 또 우리를 넘어뜨린 어떠한 이 돌멩이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마음에 항상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뭐 돌짝밭은 좀 뿌리가 깊지 못한 거라 그러지.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돌들이 딱딱하게 있어서 주님께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진짜 위험한 건 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세상의 재리의 유혹, 욕심, 염려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염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면요, 우리의 심령에 가시밭으로 우거져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약해지죠. 큰 나무 밑에도 어떻게 과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늘 아래서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가 반드시 이 옥토밭, 다시 말하면 다듬어진 밭이 돼야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밭을 만들지 않고 결실하려고 하는 건 돌을 다듬지 않고 말씀을 기록하려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호세아 그 10장 12절에 보면, 호세아 1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부서진 것, 다듬지 않은 것들을 잘 다듬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단비가 너에게 내려지리라. 그리고 묵은 땅을 잘 기경하고 다듬고 일궈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밭에 쏟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 돌판을 다듬고 하나님께 갔을 때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똑같이 이 40일 동안을 머물게 됐어요. 40일요.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돌을 다듬어 갔죠. 돌 다듬을 때야 뭐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돌이 다듬어져서 갔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거기에서 40일 동안을 머물게 하셨다니까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 40일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모험의 시간이에요. 불안한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 아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지도자가 없어서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어떠한 율법이나 지식도 전혀 깜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금송아지로 멋지게 번쩍번쩍하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무지함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함이든 뭐 알고도 행했던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야 하잖아요. 갈 길이 멀고 참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그 길에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머물러 있다. 모든 게 다 수독된 채로 그리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39일 동안 사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야, 이제. 모세와 딱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참, 그거 대단하죠? 40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40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그러니까 사실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하는 시간이고, 이것은 곧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적인 자세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금식 기도예요, 이제 보나마나. 거기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미 돌은 다 다듬어진 상태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제자들이 정말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돌이 다듬어진 상태가 아닌데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은요, 주님의 나라를 이해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더군다나 그 제자들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열흘 동안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죠. 하늘의 비밀을 들었죠.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진짜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40일 동안을 자기들과 함께 또 증거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게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바로 이게 지금 40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요, 시내산에 이제 사실 하나님께 돌을 다듬을 때는요, 이 정으로 다듬으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여간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도 바로 그냥 말씀 기록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 40일을 머물게 하신다니까요. 이 모세가 머물었던 40일, 또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은요, 사실은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정말 주님의 세계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인 게 틀림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할 일 많은 저 산 아래서 지금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는 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다. 그는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것이고, 그는 전적으로 주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헛되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 정상에서 40일을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 자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텅텅 빈 거예요. 그냥 텅텅 빈 것.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쓸데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
그래서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도요, 거의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일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게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도 했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건 자기 부정 없이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부정, 자기 부정만큼은 들어서 돌을 다듬는 과정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날짜가 40일도 아니고 열흘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야곱으로 말하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매달렸던 이 순간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한번 나갔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서 나간다니까요. 죽어도 젖사오니 저 산 아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이제 아론이 지도자가 되고 나는 팽당하게도 젖사오니 이런 결심이 아니고는 산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망할 것처럼 생각해서 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 방법이 있어야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지 못함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요, 이제 보통 실력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거 뭐 보통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10일 동안 그들이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주님의 모든 가르침이 생생하게 그들의 온통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모세가 첫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그 돌판이 왜 깨졌냔 말이죠.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깨뜨린 거예요, 그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아직 멀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도 드디어 이제 다듬고 거기에 새겨진 말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좀 더 깊은 차원을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이라고 했듯이 이 모세도 더 큰 자아를 보고 또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돌판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평생 배우고 신앙생활 한 것이요, 어떻게 보면 돌판을 다듬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걸러내야 되고 무엇을 빼내야 되고 무엇을 잘라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다듬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걸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모세가 머물렀던 그 40일의 순간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2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은을 구하듯이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또 보배를 찾듯이 나를 구하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40일 사건인 거예요.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나 여호와가 어떤 자인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를 잘 섬기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 잠언서 말씀이에요. 또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 막 전심이죠, 전심.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셔요. 이제 모세가 알아서 뭐 이렇게 양피지 같은 데 좀 적었던 거예요, 십계명을.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20장에 주었는데요. 이제 그 28장에 가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준단 말이죠. 그게 참 32장인 것 같으네. 그리고 오늘 34장에서는 두 번째 줘요. 두 번째 다시 불러서 모세에게 돌판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죠. 자, 그리고 이 십계명이 주어진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구두로 줬어. 구두로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알아서 양피지에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서 줬어요. 세 번째는 이거 괜찮아요. 저 물 안 마십니다. 예, 안 마셔. 감사합니다. 자, 예, 아이고,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대접받는 거 처음 봐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3단계로 걸쳐서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십계명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두 번째 준 돌판의 그 율법, 즉 돌판이 깨지지 않았듯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따로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계명이 깨지고 도저히 그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아직도 첫 언약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되는 40일의 시간,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쁘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지만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냥 기도원만 가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죠. 기도원 시간 낼 때. 저 해외여행보다는 좀 기도원 가서 3박 5일 동안 요즘에 동남아 다 3박 5일이죠. 비행기에서 하루씩 재워. 그러면 기도원에서는 다 비행기 말고 더 좋은 데서 재워줘요. 거기서 5일 동안이라도 어떤 해는 해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시간 40일. 이 모세가 머물렀던 이러한 영적 체험이요. 그것이 우리를 온통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깨지지 않는, 그 돌판이 깨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되려고 해도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돌판이 다 다듬어지지 않고는 주여 주여 할 수도 없어요. 돌판이 다듬어만 져도요. 제자들이 지금 오순절 강림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겸상도 했어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판만 잘 다듬어도 야 대단하다.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해야 돌판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정성 있게 서서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부인될 수 있는 40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찬양 이제 드립니다.